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늘 힘이 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교회에서 아무도 다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한테 대꾸하고 그 다음에 형한테 자꾸 뭐라 하고 덤비는데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 벗고 아주 친구들과 좋은 얼굴로 사이좋게 마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2주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떠한 책인가 우리 먼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주후, 우리가 AD라고 하는데요. 자, 주후 51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자, 이 데살로니가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기록 대상이 중요하겠죠. 항상 이 지명이 먼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데살로니가, 이 모든 이 네 개의 바로 지명은 그 당시에 사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성읍을 의미도 하고 또 지역과 도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도 바로 지방의 이름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 편의 편지가 있어서 전서와 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삶의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의심하고 질문했었어요.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켜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다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재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 또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임의 성경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할 텐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 여러분들이 전서와 후서는 이 손바닥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손바닥. 자, 먼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른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왼손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손가락 개수만큼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른쪽 손에 5장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자, 왼손인데 2개를 접으면 돼요. 그래서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자, 1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기록 목적을 한 이유가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장의 핵심 단어는 칭찬. 2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자, 바울이 과거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회고인데요. 그래서 2장의 핵심 단어는 바울. 3장의 핵심 단어는 D라는 단어인데 디모데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고 파송한 이후에 성교를 보고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3장은 디모데. 4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4장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룩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는가, 우리가 그걸 2글자로 끌어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끌어서 들림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휴거인데요. 그래서 4장은 거룩과 휴거라는 단어고요. 5장의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먼저 징조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재림,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5가지의 장의 위치가 이렇게 쭉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손바닥 모양으로 1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함께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형은, 자, 오른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각 장의 우리 핵심 단어와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장의 우리가 핵심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핵심 단어는 바로 위로, 칭찬, 격려. 그래서 칭찬이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칭찬 어떻게 하죠?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하죠? 또 우리 친구들 동생들 잘했다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칭찬하는 것.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그려서, 자, 그려서 여기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인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은 칭찬, 격려와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2장은 여기겠죠? 두 번째 손가락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바라는 글자예요. 바울이죠. 바울.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일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바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은 간사하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아서 항상 자신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소문을 듣고 편지를 써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잘 섬겼고 행하였다라고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희들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들이 받은 사명, 그리고 지난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글을 쓰는 게 바로 2장, 그래서 바라는 글자고요. 자, 3장의 핵심 단어는 디모데, 그래서 D입니다. D라고 쓰시면 돼요. D. 모데는 조그맣게 쓸게요. 디모데. 자, 그러면 이 D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 또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교훈해 주어서 바르게 세워주어라 라고 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을 바르게 세웠다라고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울이 들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바로 몇 장이에요? 3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바울의 회고록, 3장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보고한 이야기를 들은 것. 그래서 D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장입니다. 4장의 목사님 뭘 그린지 잘 보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막 이렇게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렇게 뭐예요? 자, 수도꼭지, 그리고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죠. 우리 친구들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우리 친구들 몸을 어떻게 하죠?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4장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에요. 두 가지 단어 중에 거룩 먼저 해볼게요. 거룩은 우리가 묻었던, 몸에 묻었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묻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나 삶으로나 문란하고 쾌락을 쫓고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쫓고 복음 안에서 흠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고요. 거룩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자, 화살표가 위로 가죠. 자, 위로 가면서 너희들이, 문제는 바로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육신이 죽었던, 무덤에 묻혔던 육신이 함께 살아나서, 죽은 몸이, 썩었던 몸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자, 그들이 구름 속으로 함께 들려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들려서 올라간다, 이거를 한자어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한다 라고 해서 거룩과 휴거라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핵심 단어를 보았죠. 자, 마지막 5장 마지막 번은 무엇이냐? 자, 여기 아까 휴거가 올라가는 거라면 이번에는 화살표를 밑으로 하면 돼요. 자,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 재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도적처럼 예수님이 아무도, 천사도,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언제 올 수 있는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은 그 느낌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1장은 칭찬, 2장은 바울의 회고, 그리고 3장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보고한 이야기, 4장은 거룩과, 바로 여기 거룩이라고 쓸게요. 거룩과 휴거. 자, 함께 들려서 올라간다 라는 게 휴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재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1장은 뭐라고요? 네, 칭찬. 자, 2장은 바울, 3장은 디모데, 파송과 보고. 그렇죠? 4장은 거룩과 휴거, 5장은 재림.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지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림이 머리에 다 저장되어 있죠? 손 올리고 있는 거, 디, 그리고 물 나오는 샤워기와 그리고 화살표 위, 그리고 화살표 아래.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5장.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5장의 전체의 내용,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큰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 그리고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바로 이러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안녕. 들었어? 뭐? 진짜? 높으신 분이 오신대. 나보다 더 높아?